할렐루야. 7월 20일 수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왜 이 믿음장이 생겨났습니까?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왜 어려웠을까요?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유대인들이 자꾸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단이다. 너희는 정말로 메시아가 아닌 이상한 사람을 너희는 믿는 그런 이단이다. 그렇게 이제 막 핍박을 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너희는 지금 이상한 그런 청년을 믿고 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이러고 이제 막 핍박을 하니까 그 삶 속에 이제 갈등이 굉장히 이제 컸던 거예요. 뭐 지금은 우리가 교회 가면 예배도 드리지만 그 당시는 교회당도 없었던 시절이죠. 그냥 뭐 목자님, 목녀님들만 있던 그런 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목자, 목녀님들 만나보면 힘을 얻을 때도 있지만 이게 환경으로 보면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이 로마 시대 때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주이식 크리스찬들이니까 유대인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번듯하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통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갑자기 십자가에 죽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지금 믿음 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게 맞다. 우리가 정말 이 생활이 맞다. 이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 이제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제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11장까지 와서 이제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믿음의 그런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를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왜 믿음 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전파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이제 가져야 된다. 우리가 영원 권하여 제자 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이제 그거를 우리만 믿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떤 그런 마음이 들까요? VIP들한테 밥을 갖다 주면서 우리 믿음 생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될까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너무 궁상맞게 사는 거죠.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 모여서 뭐 기도도 하고 성찬식도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임이라는 게 너무너무 궁상맞고 사실 초라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교회 생활하는 걸 초라하게 느끼세요? 막 자부심을 가지고 와, 막 이렇게 그냥 우리가 세상을 지금 주무르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세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뭐 목사니까 늘 이렇게 가슴에 막 초라한 그 느낌보다는 뭐 웅장하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은혜와 사랑과 뭐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느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 이제 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미국 교인들은 이제 보면서 여기 뭐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미국 정치인들이 보면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정치인들이 보면 이 사람들 이민자들이 와서 뭐 예배드리고 있네 이 정도 생각을 이제 하겠죠. 믿음 생활이 뭔가? 믿음 생활. 믿음 생활하면 이제 어떤 결과가 오나?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멋있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막 영광이 있어서 쫙 외적으로 이게 나타나면 좋은데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나 외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그런 그 기쁨과 은혜와 축복과 열매가 딱 나타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깥으로 볼 때, 외형으로 볼 때는 이게 믿음 생활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걸 알면서 그것을 진단하고 믿음의 그런 조상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맞다. 이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죠. 외형이라는 게 뭡니까? 13절입니다. 오늘 13절부터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믿음 따라 살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었냐면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를 우리가 당대에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을 받는 거를 죽은 다음에 받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딱 나타나지는 않아요. 믿고서 부자 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서 야, 저 사람이 굉장히 건강하고 아주 뭐 부자가 됐고 지위도 높아지고 뭐 권세도 휘두르고 그런 경우가 안 많아요. 너무너무 적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우리가 또 뭐 소망도 가져보고 또 혹시 나는 그렇게 될까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송과 나그네 모습으로 막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까지 그런 거죠. 우리도 여기서 이민자로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아직 이 주류 사회, 이 워싱턴 DC에서 정치계에서는 뭐 고려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우리를 카운트조차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 이 베이 지역에서도 여기서도 뭐 실리콘밸리에서 우리를 신경 쓰나? 신경 안 쓰죠. 샌프란시스코 파이낸셜 디스트릭에서 우리 신경 쓰나? 신경 안 쓰죠. 아직 거들떠도 안 보죠. 아예 그냥 뭐 사람으로 숫자도 잘 안 쉬죠. 그런 현실에 우리는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그런 그 은혜를 그냥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별로 삶 속에 이렇게 구체화돼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믿음 생활하는데 갑자기 집이 좋아지거나 가전제품이 바뀌거나 뭐 이런 게 자꾸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뭐 차를 타봐도 뭐 좋은 거 살 수도 있지만 뭐 별로 뭐 그것도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뭐 돈이 공급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히브리 저자도 고민이고 히브리 당대 이걸 받는 그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맞나? 또 이단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상황보다 난 거죠. 우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 이단을 믿고 있다 이런 느낌은 없잖아요. 그거보단 난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막 이단이라는데 막 미치는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 그 경찰이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인인 것을 딱 알고서 이렇게 아주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딱 쓰면서 멸시하는 그런 눈으로 본 거를 내가 느꼈거든요. 그때. 막 신문하면서 이 기독교인이구나, 기독교 목사님들이구나 하는데 존경하기는커녕 약간 더 멸시하면서 이게 이단의 그런 그 목사들이네 이렇게 딱 하면서 이제 그 말하는 틀을 나는 이제 못 느꼈는데 석진철 목사님이 그걸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니까 그때 느낌의 그 눈빛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멸시하면서 막 보고 있더라고요. 기분이 톡톡한 거거든요, 그게. 누가 멸시한다, 지금. 나를 지금 무시한다. 이거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냐. 그 믿음 생활 가운데 뭐가 있었냐. 믿음을 그냥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업적은 없잖아요. 세상 가운데 업적은. 그죠?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지킨 삶이 있다는 거죠. 뭐 했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라 그래도 바쳤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업적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은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바치면 하나님이 이삭을 부활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삭을 준다. 이걸 믿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계시의 영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런 미래를 펼쳐주는 그런 그 은혜를 받죠. 근데 그 삶 속에서는 아들도 바쳐야 되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뭐 했나? 이삭은 이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알죠? 우리가 팥죽 한 그릇 딱 갖고 왔을 때 그걸 먹고서 축복한 이삭의 그런 삶을 안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 별거 없어요. 뭘 했냐면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그걸 한 거예요. 야곱은 뭐 했냐? 야곱도 뭐 죽을 때 그냥 하나하나 이제 축복해 준 거죠. 나그네 세월을 많이 살다가 나그네 세월 130년을 산 거예요. 그러고 나서 17년을 더 애굽에서 살다가 아들도 축복해주고 하나님께로 갔다. 그러니까 삶이란 그런 것이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믿음 생활이란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어땠냐? 요셉은 총리가 됐으니까 그래도 이 삶 속에 이게 뭐가 있었거든요. 축복이 있었는데 그런 걸 막 얘기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요셉이 한 거는 뭐였냐? 그렇게 애굽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결국 죽을 때 어떻게 했냐? 자기 뼈를 가지고 가라.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았냐?
죽어도 애굽에 묻히지 않고 그 뼈를 가지고 가달라고 유언하는 그게 믿음의 그런 삶이다. 미국에서 성공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공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흐르냐,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흐르냐,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믿음을 굳게 붙잡았던 삶이 그게 바로 위대한 삶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믿음은 이게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쫙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 가지고 우리한테 그냥 그 축복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축복이 좀 적어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축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치 길손과 나그네처럼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목자로 섬기다 보면 지금 내가 뭐 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 이 모습이 길손의 모습이요,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나그네로 산 이유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뭐를 승부를 걸어요? 14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이 있다는, 고향이 어딘데요? 하나님 품이며 천국인 거예요. 천국. 16절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고향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살 때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름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높아집니다. 우리의 이름은 아브라함처럼 창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땅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피부에 와닿게 우리가 원하는 축복의 방식으로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야 이게 아담부터 이어지는 인류의 그런 역사에 정통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중앙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롭게 하시는 그런 길로 나갈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런 삶은 딱 두 삶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 거냐, 안 살 거냐. 이 중간에 애매하게 있는 게 제일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애매하게 믿음도 있어야겠고 그렇지만 세상으로 나가야겠고 막 이렇게 애매하게 그러면 어정쩡해지면서 굉장히 폼이 안 나요. 근데 세상의 일은 어떻게 되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굳게 믿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이름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정말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시고 그 영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이제 느끼는 거죠. 이 마음속에 느끼고 성령의 그런 은혜 가운데 느끼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느끼고 교회의 그런 열매 가운데 느끼고 목장 가운데 느끼고 이걸 느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다. 내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방식은 아니고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계속. 혹시 이게 참 잘못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에 서서 이걸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면 이 모양은 길손과 나그네 모양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듯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셨듯이 그 이름이 지금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과 아브라함의 역사가 2000년 역사거든요. 2000년 역사인데 그 이름이 살아서 지금 우리까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2000년이 지나도 이름과 인생과 우리의 그런 노력과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더 잘 세우고 정말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살고 목장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세우는 그런 목장이 계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이 땅 가운데 잘 뿌리를 내리고 그 구원의 그런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딱 두 가지예요. 난 믿음의 생활을 더 잘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으로 확 나가서 믿음 없이 그냥 한번 살아볼 것인가? 우리 이미 믿음으로 들어왔거든요.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이게 기적이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어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믿음을 어떻게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 않아요? 제 성격은
믿음 생활 안 하기 딱 좋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격도 그렇죠. 뭐. 여러분의 성격도 믿음 생활 안 하기 딱 맞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영생하는 그 믿음, 죽어도 사는 그런 믿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가야 되죠. 믿음에서 실망하지 말고, 우리의 모습이 나그네와 길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고향을 찾아 나간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간다. 하늘을 향해서 나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간다. 이렇게 나가면서 오늘도 승리의 발걸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광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으로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차영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차영지 목장에 정화영 목사님, 또 목원들과 또 우리 허천의 목사님, 차영지 운동의 대표 허천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그런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예배에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자꾸 기도의 그런 은혜를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또 예배 시간에 또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잘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그 모습으로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령 충만한 설교를 잘 준비하면 좋은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저의 시간을 또 끌어당기고 저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뭐 처리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죠. 그래서 늘 기도의 후원을 받으면서 또 설교 준비를 잘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험한한 세상을 향해서 나가다가 그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그 쓸쓸함을 채우지 못해서 안타까워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산 믿음을 주시고 영생하는 믿음, 소망을 굳게 주셔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길손처럼 살아가고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는 확신과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가운데 사명을 받아서 주님이 가장 복되게 하는 그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우리나 참으로 길수동과 나그네의 모습을 가졌는데,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내적으로 충만함과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늘 풍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그런 믿음의 그런 생활 가운데, 믿음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계속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사랑을 나누며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차영지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정하영 목자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롭게 목자가 되어 새 마음으로 또 목장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 차영지 목장이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차세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허천의 목사님 일찍부터 차세대의 중요성을 알고서 차세대 운동을 펼였는데, 하나님 그 운동이 정말로 세계 곳곳에서 풍성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더 풍성하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와 위대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게 해주시고 풍성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필요한 그런 말씀이 영광 가운데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항상 하나님의 그런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믿음의 그런 기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일주일의 중간인데 우리 그런 그 믿음을 더 굳건히 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다 할 때마다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그런 사람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나그네로 바라봅니다. 길손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직장생활을 하여서 하나님 그 일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이 풍성하여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주님이 하시듯 예수님이 직접 하시듯 아름다운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분들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고객들을 연결해 주시고 클라이언트를 연결해 주시고 우리 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그런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사고 없게 해주시고 죄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